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히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아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저희들로 삼아내시고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창조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 바라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4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은 너희는 계속 그 화 있을진저의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어 그 화는 저주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망,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사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영혼이 이미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단순히 화를 당한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화가 발전하면 저주가 발전하면 영원한 형벌. 그게 염소와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왼쪽 편에 서 있는 자 염소들이라고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그들의 무리를 놓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화가 제거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형벌이라는 그 저주가 완전히 삭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망에서 여전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 자체가 복된 말씀이잖아요. 이게 저주인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만 읽게 될 때는 그 말 자체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겐 저주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자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시 듣게 되는 새로운 귀를 갖게 된 사람들은 그 말이 저주로 들리지 않고요, 그 말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 저주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복음이구나라고 듣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복된 자들,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 있을진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놓고 듣고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화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환원될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나눴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화를 받을 자로 듣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자들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결국은 사망까지 끌고 간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였죠. 화에서 결국은 사망이기까지. 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이 그냥 먼지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상태로 끝나면 그게 진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먼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라는 물 부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돌림판 위에다 놓고 그 찰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돌림판에 놓고 다시 지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게 하시는, 그게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잖아요. 창조주신 토기장이와 토기되는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를 돌려 새롭게 당신의 손으로 빚어내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토기 상태도 아닌 흙덩어리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흙으로 가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은 육은 육으로 무익하지만 그 육에 당신의 영이라는 생명수가 부어주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여 나오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아버지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사망이라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을 끝내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게 되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육의 것에 대해서 무익함을 알고 끊어나가고 영의 것에 대해 살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일어난 자들, 그것을 지향하는 자들이 다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소급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이라는
거국적인 의미의 육체적 부활이 진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몸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려니 새 부대가 돼야지. 새 부대가 되려면 그 안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죠. 헌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둘 다 망가뜨리지 않더냐? 포도주를 담는 그 부대도 터져서 상해서 찢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롭게 넣어줬던 포도주도 다 땅속으로 쏟아져 부어질 거 아니냐? 그걸 갖다가 피를 담지 못하는 것, 생명을 담지 못하는 여인으로 혈루증으로 설명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려고 우리 안에다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거짓된 말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화 있을 진저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 교사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등등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은 목사,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 선교사, 교사, 전도사, 무슨 대학교, 신학교 교수 등등, 혹은 더 나아가서 좀 확대해 볼까요? 이 세상에 좀 배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 상태의 화이스진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화이스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비유법을 쓰시죠. 너희라는 그 바리새인, 우리 인간을 놓고 누가 같다고요? 뭐뭐와 같다. is like. 이건 비유죠.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것이 나와 같다라면 이건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설명하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평토장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라는 우리 존재를 설명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우리라는 피조물 안에 아직 하나님이라는 생명, 영이 들어와 있지 못한 상태를 평토장 같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평토장이 뭡니까? 봉분이 없는 평평한 땅 토자에다가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원래는 봉분이 있거나 거기 비석이 세워지거나 해서 여기 누군가가 죽어서 묻혀 있구나 라고 누구든 보면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에 봉분을 날려버렸어. 그래서 똑같은 다른 옆에 있는 땅들, 밭과 논과 들판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놓고 설명하는 겁니까? 이 화있을 진저의 상태. 그럼 화있을 진저의 한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하고 외식하고 감추고 이러려고 일부러 위장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안에 참된 것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가장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사람 빼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장하고 위장하고 가리고 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너희라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평토장이라는 무덤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 봉분이 없는 무덤, 죽은 사망인데도 사망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 나에게는 이미 사망이 있구나. 나에게는 진짜 죽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 그가 죽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생명인데 그분이 있다 없다 사라지고 났다 또 죽었다 났다 살았다 이걸 반복하는 그런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그 자체로서 생명, 영원하기 때문에 진짜 생명. 유한한 건 진짜 생명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연 만물을 생물 살아있는 존재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살아있습니다. 존귀하게 바라봐야 되고 귀하게 바라봐야 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진짜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처럼 안개처럼 어느새 우리 곁을 다 떠나거나 우리가 그들의 곁을 떠나거나 할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까지 포함하여. 그게 무슨 생명이냐고요. 왜 그런 걸 생명이라고 굳이 정의를 내려야 되냐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내리는 정의들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성경이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이 내린 생명에 대한 정의는 생명은 나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living water. 내가 진짜 생명이야. 전부 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음료야. 모든 게 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진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의 사람,
그 영혼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거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가장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으로, 보이는 육 겉의 것으로.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37절 8절 9절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 겉의 것은 깨끗이 하나 안의 것은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그 비유법을 쓰셔서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참된 것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선한 양민들이었어요. 모두 다. 남들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본래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놓고 왜 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했겠냐고요. 그 사람이 무슨 악한 말과 악한 짓만 골라서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름 열심으로 사랑하며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평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참된 것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이유 하나. 참된 것은 결국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으로 그들이 안에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종교가 양산에는 만들어진 어떤 우상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망인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으니, 참되신 생명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육으로 살아있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다 죽을 거지만, 그런 존재들을 놓고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평토장 같다고 한 거예요. 죽어 있으나 죽은 자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 죽은 척 하지도 못하고 죽은 척 하기도 하는, 괜히 죽은 척해. 아우 나 성질이 죽고 삶이 뭐 나에게 모난 것들이 나 죽고 나 이제는 마음을 겸손히 해서 이렇게 사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예 죽겠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거나, 이 모든 걸 포함하여 평토장 같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야 라고 가렸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어. 우리들이 가르치는 말에는 생명 있는 말이 있어. 구원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 우리에게로 와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들에게 갑니다. 만약 근데 그들이 봉분이 있는 그런 무덤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망으로 존재하고 있는, 죽은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무덤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봉분은 날려버리고 평토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말이 생명 있는 것처럼 말을 들려줘. 그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게 진짜 생명인 줄 알고 붙들고 그걸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믿어보려고 해. 구원 얻으려고 해. 천국 가려고 해. 영생을 얻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다 잘못된 말이 아니냐고요. 영생을 왜 얻어요? 천국으로 어떻게 가요? 영생은 선물,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는 그 성생 아니겠어요? 천국은 어딜 가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우리가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요, 나라의 백성이요, 기이한 빛을 드디어 본 사람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이유가 그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가장하고 있고 위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 우리말이 진짜라고 거짓되게 가르쳤는데 거짓인지 모르고 일반인들이 그냥 거기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평토장은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그 위를 밟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가 지배하는 그 땅, 타락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잘못된 교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무릇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런 자였었구나라고 통회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내게 있었었구나. 이게 통회예요. 가슴 치고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도 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놓고
무슨 이 세상의 부조리를 놓고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고 내 인생에 뭐 잘 안 풀리는 걸 놓고 통회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영혼이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통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칩시다.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갚지 않고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가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으니 돈까지 다 빼앗아 나는 개털이 되고 털털 털려가지고 거짓골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때 뒤늦게 통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영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그 결국의 꼴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들어. 사람들의 귀, 가르치는 자의 귀에만 열려 있어. 근데 그 가르치는 자의 귀에 열려 있긴 한데 그걸 분별을 못해. 그래서 아무거나 듣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덥석 취해. 왜 취하는지 아세요 또? 그가 말하는 거 보니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 어떤 차원에서? 나, 곧 육이라는 자기에게 필요한 걸 얘기해줘. 그때 나는 어떤 나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내가 이미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 속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 곧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새로운 나가 되는데 그런 내가 아닌 육이라는 나에게 필요한 말만 해줘. 영이 되어 있는 말씀이 되어 있는 그런 나에게 필요한 말을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전해주는 어떤 목사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들이 무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같아 보이고 너희가 아니라고 지금 우겨대지만 너희들은 죽지 않았다 사망이 없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아무리 우겨대지만 너희는 다 사망이야. 봉본을 니들이 날리면 너희들이 안 죽은 거냐? 너희들이 육으로 살면 너희들이 안 죽은 거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뭘 한다면 너희들이 안 죽어 있는 거냐? 그게 우리 주님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화를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러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듣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신 것일까? 나의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헤세드로 여겨내셨으면 이렇게 하신 것까? 당신의 의로운 것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라는 그 영원한 헤세드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봉분 내부에 있는 봉분 날리고 죽은 자 아닌 것처럼 산 자처럼 마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괜히 폼만 잡고 있었던 자였구나.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와서 뭔가 들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간증도 듣고 성공신화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가서 헌신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막 나타내 보여주고 이게 지금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간증들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간증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아들 말씀을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 듣기를 좋아하는 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서 저 사람처럼 멋지게 나의 인생도 바뀌어지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헌신도 한번 해보고 나도 모든 거 한번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고 싶고 이러고 싶은 이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 나는 진짜 사망이었었는데, 아, 나는 그 사망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떠나서 에덴에서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영혼에서 떠나서 육이라는 이 먼지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무슨 생명이 있었나? 죽음밖에 없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은 참된 생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 나에게로 올 게 아니라 주께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 바리새인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들을 위장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좀 좋은 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외식. 근데 그건 위장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이런 속이는 일은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속이는 일이 한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7장인가? 7장을 보시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보입니다. 양털로 옷을 입어서 그럼 양처럼 보이겠네요.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도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은 양처럼 보여. 평토장한
무덤이야. 그래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여. 이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 이게 양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날려봐라, 그 안에 죽은 시체 뼈다구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이런 자들이 내놓는 것이 거짓된 열매, 바로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열매들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얻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쏟아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실제 사건으로 가르쳐 주셨던 에덴 동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뱀에 의해서, 그 지혜롭다는 자가 뱀이란 말이에요. 나하시, 그 아름이라고 표현되는 그 지혜롭다고 하는 자,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그 자에 의해서 듣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미혹당하죠. 미혹, 거짓된 말로 속죠. 속인다는 건 뭐예요? 평토장 무덤같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럼 나하시라는 그 예쁜 뱀,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어, 내게 와서 한번 들어봐봐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평토장, 사실 죽음 사망인데 그 사망에 진짜 생명이 들어와야 그가 나하시가 끝나고 생명 가진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혹당한 자가 하와, 이브라는 사람 아닙니까? 여자라고 하는 우리들. 그걸 놓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 중매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에덴 동산 얘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부패란 말씀입니다. 부정부패, 혼란한 사회, 자기들끼리 먹고 나누고 헤쳐먹는 이런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패,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깨끗함에서 떠나면, 진리, 거룩함은 같은 말이 항상, 진리, 참된 말씀만이 그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이 같이 가는 거야. 항상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 하나님만이 진리야, 하나님만이 깨끗해,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떠났으니 어떻게 돼요? 거짓이 들어오겠죠. 깨끗하지 않은 게 들어오겠죠. 여러분 몸에 깨끗하지 않은 부패된 음식이라도 들어오면 아내가 썩을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패하는 걸 갖다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바울이 얘기하냐? 그 미혹하는 뱀을 놓고, 그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이 옛날에 실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어떤 일이냐? 참된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하나님으로 전하는 자들, 하나님을 다르게 전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깨달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더라.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도 수두룩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당시 2000년 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때만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도 다른 하나님 전했다, 지금은 또 다른 예수 전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으로 잘 용납하는구나. 누구처럼? 에덴에 있었던 그 하와처럼. 하와가 어떻게 된대요? 왜 그걸 용납했어요? 그 뱀으로부터 왜 그 말을 듣고 결국 그 열매라는 걸 따먹었습니까? 그 엉겅퀴에서 나온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그걸 왜 따먹었냐고요?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그렇다며요. 자기의 눈이 밝아졌다, 자기가 지혜로운 자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눈이라고 항상 성경에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보니 맞아, 이게 참이야 라고 덥석 집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이 맞아, 그리고 그것이 날 살려내, 그것이 나에겐 반드시 있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니 이게 필요해 라는 걸 듣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들을 놓고 그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아까 거짓 선지자 좀 전에 나왔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밖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고 양 가죽으로 다 뒤집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놓고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더라.
평토장으로 무덤 만들었지만, 그래서 무덤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왔지만 거긴 썩은 시체만 있는, 가장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 써? 이게 처음 있는 일이면 굉장히 이상하네 그렇지만 늘 자주 있어. 자주 일어나.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나. 여러분 그런 걸 뭐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아유 그냥 또 그랬네, 또 그러고 있네, 저기서도 그러네, 여기서도 그러네, 이곳에서 그러네, 저쪽에서 그러네. 그게 늘 있으니 그걸 뭐라 그래?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의 말씀 여러분 들으신 이후부터 이상한 것이 보여. 근데 처음에 한두 군데 보여다가 보니까 점점점 많아. 온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 그게 이제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다수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수가 많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할 때도 있죠. 내가 틀린 건가? 저 사람들이 맞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언제? 사탄도, 이 옛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재해석한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왔다라는 그들. 광명한 천사, 빛을 전해주는 말씀의 사역자를 광명한 천사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로 가장하나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말해요.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마치 그런 사역하는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도 아니더라. 그들은 자기의 의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더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니라. 그 마지막이 뭡니까? 에스카토스, 끝이에요. 마지막 끝, 사망. 근데 그 끝 사망이 프로토스라는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그 사망이 뭘로 바뀌어요? 빈 무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태를 놓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은 둘로 나눠집니다. 아 그래, 내가 그런 영혼이었지, 내가 화이스친저의 영혼이었었지. 이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 제가 이제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여 그 앞으로 나가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앞에 있는 6장, 고린도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전부 다 거짓이 없는 참된 것들인 거예요. 이것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내세우는 의로움, 뭐 누구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사는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 불의한 자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의, 사랑이에요. 긍휼입니다. 날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 당신의 의로움이에요. 당신이 만약 우리처럼 의롭지 않고 하나님도 조금만이라도 불의한 모습이 있었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 불의하지, 그러나 나는 의롭다. 나의 의로 너의 불의를 씻어버리고 없는 걸로 해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 의를 우리가 가져야지. 그 의를 달라고 하는 거라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의의 무기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무장하는 거죠. 지켜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의로 나를 못 지키나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무기를 좌우에, 이게 전신갑주죠. 완전히 무장하는 것, 좌우에 갖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전부 다 대조가 되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볼 때 나는 욕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내 안에 부셨으니 이것이 영광이라는 걸 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도 대조되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볼 때는, 평통한 자들이 볼 때는 저 악한 자, 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자, 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 말이 오세요. 저들같이 우리는 속이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참된 것으로 저들에게 말해주는데 그들이 참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니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전하는 참된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마치 속여서 이상한 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겠지. 그들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 그들을
악한 것을 주는, 그들에게 악한 것을 주는 자들로 우리가 보여지겠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박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 의의 일꾼이 이게 진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헛됩니다. 영원히 평토장으로 남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거짓된 신앙 안에 갇혀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이때 평토장했다라는 말이 본래는 평토장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말도 괜찮아요. 근데 아델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델로스는 보이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델로스예요. 왜냐하면 아라는 부정어 not과 not, not, 델로스의 합성어인데 델로스는 분명한, 확실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평토장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어요. 무덤이라는 단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무덤인데 확실한 무덤이 아니야. 분명한 무덤이 아니야. 우리가 만나야 될 분명하고 확실한 무덤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무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무덤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무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도 생명나무 하나 있듯이 사망, 죽음을 가르쳐주는 그 무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가르쳐주고 예수의 무덤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만,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무덤이 그들에게 확실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이들이 뭐를 말해도 이들에게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속이는 자 같은 게 아니라 참된 것 같으나 속이는 자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악한 것이요, 속의 것인 것 같으나 겉의 것이고, 유명한 자 같으나 전부 다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그걸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델로스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한다고 합니다. 그들도 뭐 의의 일꾼이 광명한 천사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을 사도로, 전도자로, 모로, 선지자로 등등, 목사로 뭐 등등 한대요.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분명하지 않아. 어눌해서 말이 뭐 논리가 없어서 분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논리가 있어 보여요.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3단 논법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등등 논리적으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3대지 설교도 하고 등등 다 하는데, 그래서 논리가 있어 보이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 같아 보여요. 들리기에는, 보이기에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귓가에 들릴 때 분명한, 어떤 의미에서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딱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들을 놓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 여러분 소위 하는 은사장이라 하지만 이건 은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몇 가지 은혜의 선물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 방언도 해, 뭐 예언 통역도 해, 등등등등 다 해. 이런 걸 은사라고 하죠. 그 모든 목적은 뭐를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14장 첫 번째 절이 사랑이다. 14장 앞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랑장 13장. 사랑은 뭐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지막 13절이 뭡니까? 13장 13절. 14장 바로 들어오기 직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며 그러기에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14장 1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추구하라. 왜?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God is loving이 아니라 God is the love. 하나님이 그 사랑이다. 그럼 이 13장에 있는 모든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힘들어도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이런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를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랑에다가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대로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울이 바꿔서 쓴 것뿐이지. 그러니 이 사랑을 곧 하나님을 알고 갖게 하여 주시려고 은사라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니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지 은사를 가지고 은사주의자 되고는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6절 14장 6절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이라는 것을 주신 뜻이 이런 거 아니었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왜 주신 거냐?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예언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는 아무리 읽어주고 아무리 갖고 설교해도 이게 방언 못 알아듣는 다이얼렉트 다른 나라의 언어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이 말이 드디어 분명한 말로 들려질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평토장이라는 게 평토장에 사용된 그 말이 분명하지 않은 아델로스예요. 그러나 그 아델로스를 제거해버리고 분명한 말씀, 온전한 소리,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하는 그 소리를 진리를 전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뭐뭐와 같이가 비유예요. 그들이 피리도 부르고 검은도도 팅팅 킬 거 아니냐. 근데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이때 생명 없는 소리 뭐예요? 악기를 놓고 생명 없는 소리 하는 건 조화 있지 않은 화음 없는 그래서 듣기 너무나 불편한 이런 소리를 내면 그런 소리를 튕기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피리인지 검은 거지 뭐 두들기는 북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똑같이 얘기하는 두 번째 비유.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전투에서 옛날에 나팔 불었잖아요. 공격, 후퇴 뭐 이런 게 나팔 소리를 구별하여 들을 줄 아는 병사가 아니면은 그들은 나가서 후퇴라 했는데 혼자 전진하다가 칼 맞고 총 맞고 죽는 것밖에 더 되겠는지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모두가 다 뭐예요? 그럼 생명이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없는 소리를 들리면은 생명 같지 못하나 피리와 검은고와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징하는 이 비유들로 설명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생명 없는 자 사망 무덤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때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낸다고 8절에서 얘기해요. 이때 분명하지 못한이라고 번역한 요 말이 바로 아델로스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아델로스에서 델로스 분명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통으로 그의 울림통으로 들을 때만이 그 소리가 그 울림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필이고 검은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로 다시 들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들린다. 분명하게 들린다. 생명 있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더라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망. 아무리 너희들이 평토장으로 날렸든 거기에 뭐 잔디를 심든 꽃을 심어놨든 아무리 해봤자 거기가 다 사망이다.
여전히 죽음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그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화에서 생명이 있는 복으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망이 내게 있음을 인정, 시인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미혹당한 자들, 그래서 사망,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사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지 않고 사람으로 들어서 광명한 천사마 붙들고 살았던 그런 자들로서 그렇게 미혹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때 우리는 사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은 자? 나 혼자 죽었던 나. 그런데 그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죽으심이라. 그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거냐고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 그 무덤 안으로, 그의 죽으심이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덤에서 나 혼자 죽어있던 내가 이제 그 새로운 무덤을 발견했네. 날 살려내기 위한 무덤이에요. 그거는 내게 사망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무덤, 사망의 무덤이에요. 거길로 내가 함께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서 어떻게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시는 거고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누이시게 되죠. 장사 지내게 되죠. 그때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개입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놨으면 갖다 그냥 들여다 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만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요셉인가요? 이 사람 공회원 요셉이네요.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23장 50절 누가복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맞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 내렸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을 묻지 아니한 무덤이었다는 거죠. 한 번도 장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마련한 무덤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한 무덤에다 누구를 모셔요?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 무덤은 나의 무덤이었지만 그 무덤의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다. 나라는 사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사망을 대신하여 사망되어 우리에게 죽음되어 찾아오신 분, 저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분이다. 나는 그래서 저분과 함께 묻혀야 된다. 이것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된 날이었다. 그리고 나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여기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 나오시죠. 그러면 요셉은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가 내가 내 무덤에 넣었더니만, 나의 사망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만, 이 말이에요. 나의 무덤, 내가 무덤인데 나의 무덤, 평토장은 무덤이냐, 내가 인정했으니 봉분이 있는 확실한 무덤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십자가의 주인을, 죽음을, 생명 있는 죽음을, 생명 주시기 위한 죽음을 내가 영접했더니, 나의 무덤 안에 그를 모셨더니 그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무덤에서 살아나버리더라.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살아나더라. 내가 그 생명을 드디어 보더라. 이것이 그들에게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왜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옷이에요. 그 시신을 쌌던, 왜 그것만 남겼어요? 그걸 겉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겉의 것은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 그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감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의 것이 이제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겉의 율법이 그들에게 이젠 복음 생명을 다 만들어냈으니 겉의 것은 그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처럼 떠나가 버리고 그 안의 것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사랑이라는 복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소망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말씀을 듣고 묵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빈 무덤, 사망이 있는 무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가진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 하나님, 참된 생명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자, 생명으로 부활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화 있으신 자가 아니고 복 있는 자들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